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산상수훈 중에서 특별히 5장 마지막 절이었죠. 하나님의 온전함에 이르는 참된 경건의 모습,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그런 큰 문맥 안에서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구제였죠. 구제와 기도, 그리고 금식에 대한 내용으로, 그러한 내용을 통해서 외식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재물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다는, 그리고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는. 그리고 오늘 말씀은 사람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장 최근에 저에게 가장 인상 깊었던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하고 오늘 말씀과 좀 연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서 플렉이라는 사람입니다. 혹시 아시는 분도 있지만 최근에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죠. 조커라는 영화인데요. 제가 몇 개 사진을 몇 개 준비했는데, 조커는 우리 젊은 친구들은 다 우리 한 40대 밑으로는 아마 아실 텐데, 배트맨 시리즈에 특별히 다크나이트라는 시리즈에 나오는 악당이 있습니다. 거기에 조커라는 인물이 잠깐 나오는데, 그 악당 조커가 어떻게 한 인간이 범죄자의 영웅이 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조커로 거듭나는지 그 기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런 영화입니다. 보통 히어로물이 권선징악이죠. 근데 조커는 좀 반대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실 영화가 끝나고 마음이 무겁고 좀 찝찝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한 2시간을 봤는데 끝나고 나서도 마음이 좀 무겁고 좀 찝찝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구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이기도 하고, 마치 그 영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악을 마치 정당화시키려는 그렇게 강요를 받는 그런 느낌이죠. 그리고 그거를 공감하게 되는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런 좀 무겁고 찜찜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공격할 대상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목표물로 설정이 되면 모두의 공격이 대상이 됩니다. 너무나 좀 추상적인가요? 최근에 우리 두 글자의 인물이 얘기하지 않아도 알겠습니다. 그 사람을 지지하든 지지하지 않던, 결과적으로 한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되죠. 한 집안이 박살이 났습니다. 일종의 좋은 먹잇감이 됐던 것이죠. 영화에서 아서 플렉은 코미디언을 꿈꾸는, 그리고 코미디언을 꿈꾸지만 광대 분장, 피에로 분장을 하고 가게를 홍보해주는, 한 장 넘겨주실래요? 저렇게 저 분장을 하고 광고를 하면 가게에 홍보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죠. 일종의 그런 일을 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그런 힘없는 노모 한 명을 모시고 사는 그런 힘없는 사람입니다. 오죽하면 동네 어린아이들한테도 폭행을 당하는 그런 놀림과 공격의 대상입니다. 영화에서 그의 그 힘겨운 삶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장 더 넘겨주시겠어요?
저렇게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계단이죠. 저 계단을 힘겹게 올라갑니다. 영화는 저 뒷모습을 보여주죠. 주인공의 삶이 저렇게 힘겨운 삶이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 장면이요. 저거는 이제 영화의 막바지거든요. 영화의 막바지인데 그가 이제 악당이 되기로 결심하고 다시 자기가 힘겹게 올라왔던 그 계단을 이제 내려갑니다. 어떻게 내려가냐면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면서 그렇게 내려가는 것으로 그의 인생을 표현합니다. 그의 첫 살인은 너무나 우발적이었습니다. 직장 동료가 총을 가지고 있으면 용기가 난다는 그런 얘기를 해서 잠시 총을 빌려줬는데 그날 집으로 가는 지하철 안에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텅 빈 전철 안에서 피에로 분장도 지우지 않은 채 주인공과 젊은 뉴욕 증권가 사람들이 저기 여자분이 한 명 있는데 금방 도망갑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니까. 저 젊은 친구들은 뉴욕의 증권에 성공한 뉴욕의 증권가 젊은이들입니다. 약간의 스포가 있으니까 근데 기간이 꽤 지나서 저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주인공에게 일종의 틱이라고 하죠. 틱.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웃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일종의 병이죠. 긴장을 하면 웃음을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젊은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상한 거죠. 쟤 왜 저래? 계속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들을 보고 웃나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죠. 그렇게 계속 보니까 이제 좀 모자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보다 약한 사람, 나보다 모자른 사람을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집단으로 발로 차고 밟고 주인공을 폭행을 합니다. 근데 주인공한테 지금 주인공이 뭘 갖고 있죠? 잠시 빌린 권총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맞는 와중에 자신도 모르게 첫 발을 쏴서 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리고 저기에 있던 3명인가요? 4명인가요? 나머지 사람을 총으로 다 쏴서 죽입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한 일이 벌어지는데요. CCTV에 찍힌 그 현장이 뉴스에 나가면서 주인공의 모습이 화제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이 무참히 짓밟히던 힘없는 사람이, 힘없는 시민이 성공한 증권가의 그 사람들을 응징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되면서 순식간에 살인자가 영웅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저 피에로 분장을 한 그의 모습으로 만든 가면이 그 시내에 유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인공 와서는 자신의 모습으로 가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안에 희열을 느끼는 거죠. 뭐 오늘 영화의 내용을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실제 뉴욕을 배경으로 촬영한 이 조커라는 이 영화는 주인공이 겪고 있던 상황들이 너무나 현실적이라서 더 깊은 공감을 끌어내려고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영화를 보는 사람에게 내가 저 주인공이라면, 내가 저 아서와 같은 상황이었다면 나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그런 영화를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그가 원하지 않았지만 범죄자의 왕이 되어가는 모습이 너무나 무서운 것은 바로 그 아서 플렉의 상황을 공감하면서 아주 조금이나마 그를 이해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더 찜찜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영화는 그의 죄악이 마치 환경적인 요인으로 그럴 수밖에 없었음을 마치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강요하는 것 같습니다. 외부적 요인으로 보는 것이죠. 이 사회와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런 악당이 되었다. 이제 조커가 된 악당이 된 주인공의 대사입니다. 내 인생은 비극인 줄 알았는데 코미디였다. 참 어쩌면 가슴 아픈 말이죠. 인생이 코미디 같다는 것이죠. 그렇게 미쳐 돌아가는 세상.
그가 본 세상이었습니다. 죄악을 환경적 요인, 외부적인 요인으로 정당화하게 되면 선과 악의 개념은 모호해집니다. 선과 악이 주관적이고 상대적이 되는 것이죠. 절대적 기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너무나 큰 죄악이 누군가에게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합리화시킵니다. 그 판단 기준이 누가 되는 것이죠? 내가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간은 그렇게 대립과 갈등 속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합리화하며 남의 잘못을 끝까지 공격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런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을 받지 말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그리스도인은 어떤 경우에도 남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렇게 되면 악한 자에게 내가 당하거나 속거나 피해를 입었을 때에도 아무런 판단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건 너무나 미련한 것이고 무지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분별력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산상수훈의 결론도 그래서 바로 그 분별력에 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어떤 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을까요? 이 세상은 언제부턴가 그 내용이 어떻든 자기에게 이익이 되고 그리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어떻게든 그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그리고 불이익이 되면 내쳐버리는 한자적으로 토사구팽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원래 창조 때는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창조 때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창조주와 창조물의 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신뢰에 의한 언약의 관계에 있었는데 우리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게 되었던 것이죠. 선악과의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삶은 너무나 끔찍한 삶입니다. 우리 인간끼리는 자기의 이익 추구와 또 그에 대한 갈등과 대립이 이 땅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난 이상 우리가 겪어야 하는 우리의 현실을 보시고 그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진리의 말씀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비판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비판은 단순히 어떤 평가나 비평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판의 뜻이 무엇이냐면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 안에 있는 누군가를 판단하고 심판하려는 그 심판의 의미가 담겨진 단어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는 좀 구별이 좀 어려워서 동일한 단어, 비판이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 비판하다라는 것이죠. 비판하다라는 단어가 크리노라는 단어인데 같은 단어를 사용한 다른 성경 본문을 한번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2절 말씀인데요.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서 심판이 크리노 같은 단어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기서도 하나님과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단어입니다. 심판하다. 그런데 제가 예를 들은 이 말씀의 심판의 주체가 누구죠? 바로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죠. 바꿔 말하면 심판이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행위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또 심판주이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인데 죄악된 우리 인간들이 바로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마치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선과 악을 판단하고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자기 기준이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인류 최초로 살인을 저지른 가인의 행동이 바로 그 죄의
결정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그는 그것을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아벨 때문이라고 자기 판단 기준으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판단하기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더 끔찍하게 많은 사람들을 미워하고 지워버리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죽였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미워했고 지웠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건에 대하여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그런 분별마저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을 용납하고 악을 부추기고 격려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치고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비판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그렇게 하는 것은 악을 용인하는 것이죠. 거짓말을 격려하는 것이 되고 부추기고 용납하는 것이 됩니다. 당연히 따지고 그의 잘못을 지적해야겠죠. 그것이 제대로 분별하는 것이고 그것이 악인 것을, 악한 것이라는 것을, 거짓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갈 피해를 막기 위해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인격 자체를 싸잡아서 심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바로 비판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분별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를 심판하는 것이고 공격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의 인격에 대한 심판과 정죄는 우리의 권한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사람이 한 일에 대해서 분별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고 심판하고 정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보통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평가할 때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라 자기 기준으로 판단하고 또 심판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여기서 헤아림이란 말이 나오는데 메트롬이라는 헬라어인데요. 이렇게 세어보는 것이죠. 1m, 2m, 미터가 2단에서 나왔거든요. 그렇게 치수를 재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그렇게 판단하는 것이죠. 이 말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내 나름의 기준과 잣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가 평가하는 그 사람을 잘 압니까? 비록 그 사람이 어떤 이상한 행동을 할지라도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별로 궁금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조금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을 판단하고 심판할 만큼 깊이 알지는 못합니다. 단지 내 생각과 내 기준으로 생각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판단으로 비난하거나 정죄하고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한다면, 헤아린다면 너 자신도 다른 사람들의 기준으로 똑같이 비판당하고 심판당할 것이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엄중한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에 의해 가차없이 비판과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나의 기준으로 비판하는 것은 반드시 꼭 돌아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비판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는 이 죄만이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는 인간의 죄된 본성이라는 것, 우리가 분명히 그것을 알아야 하겠지만
또 다른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고 비판할 때 우리의 기준에 그 기준 자체가 너무나 엄청난 문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3절 4절을 보실까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내가 남의 드러난 문제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내가 비판하고 공격하는 그 사람의 문제는 눈에 티끌에 불과하고, 그렇게 공격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내 자신의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티끌 정도가 아니라 들보라고 하십니다. 티끌과 들보는 비교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티끌은 말 그대로 눈에 보이지도 않는 그런 티끌인데, 내 문제는 한 집의 기둥과 같다는 것이죠. 내 눈에 그 기둥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먼저 빼지도 않고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티끌을 내가 보고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그 들보를 그대로 받고 있으면서 남의 눈에 티끌이 있다고 마치 큰일이 난 것처럼 그를 공격한다면 그것보다 우스운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 심판의 자리를 면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날마다 그 사실을 망각한 채 자기 스스로 의로운 자리, 그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기를 우리가 얼마나 좋아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 사람의 겉으로 나타난 행동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본성에 비하면 사실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티끌 같은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지만 정말 비난받아야 될 대상은 바로 들보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성이며 우리의 죄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자기 눈에 그 들보, 그 말뚝이, 그 기둥이 있다는 사실을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눈에 박혀있는 말뚝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고치려고 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분별은 하되 심판을 하지 않는 것 쉽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가장 우리에게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눈이 밝아집니다. 그런데 그 눈이 밝아지면 무엇이 가장 먼저 보입니까?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이 아니라 자기 눈에 있는 들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 눈에 들보를 보게 만들고 그것 때문에 애통하게 하시고 그것 때문에 한없이 마음이 가난하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할 때 내 눈에 들보가 몇 개였습니까? 한두 개 정도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눈물 콧물 흘리면서 겨우 하나를 빼내서 처리했는가 싶었는데 어느새 보면 또 다른 들보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분명히 뺐다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그 들보가 내 안에, 내 눈에 남아 있습니다. 내 눈에 여전히 박혀 있습니다. 잘 빠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자기 눈에 있는 들보를 처리하느라 너무나 바빠서 사실은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볼 틈이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과 이 사회가 돌아가는 현상을 바라보면서 분통이 터지고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너무나 절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생길 때 내 눈에 들보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더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국회의원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보면서 비난을 많이 하고 사실은 내가 그 자리에 있으면 사실은 그 사람보다 잘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훨씬 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대단하거나 잘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내 눈에 들보를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악당들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가 어떤 일에 대하여 분통을 터뜨리면서 화를 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런 나를 보시면서 어쩌면 아파하시며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보시면서 분통을 터뜨리며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거룩한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정말 거룩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면, 여러분 그 빛이 뭐 우스갯소리일 수 있는데 빛이 무기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뭐 어린아이들 같이 이렇게 레이저 빛으로 강력한 빛은 사람에게 무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 빛으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무기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소금이 얼마나 위력이 대단한지 아세요? 거머리 어렸을 때 이렇게 내과에서 수영하다가 이렇게 거머리가 붙고 그러면 수영하다가 미꾸라지도 잡고 집에 가져가면은 어떻게 거머리와 미꾸라지를 죽이는지 아세요? 거기에 소금을 뿌리면 얘네들이 온갖 발악을 하면서 죽어갑니다. 미꾸라지를 죽일 때처럼 소금으로 사람을 질식시키거나 절이거나 그런 사람을 해치는 무기가 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따뜻한 빛과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늘 바른 소리를 해야 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거룩을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좀 사람이 좀 푸근하고 좀 쉬운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지지난주죠. 우리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나눴던 내용인데요. 여러분 봉숭아 학당을 기억하시죠? 거기에 우리가 좋아하는 인물이 한 명 나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강한 것이 권력이 있으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권력은 잡은 사람들이 군사 독재 정권이었죠. 그 자리에 그것으로 올라간 사람들이었죠. 그 힘으로 마구마구 사람들을 심편하고 정죄합니다. 그때 웬 바보 하나가 TV에 나와서 국민들을 즐겁게 해줍니다. 그 이름이 누구죠? 맹구입니다. 맹구는 자타가 공인하는 바보였습니다. 그 전에 원래 바보가 또 한 명 있었죠? 영구. 구자가 다 들어가는지 모르겠네요. 힘과 능력과는 전혀 거리가 있는 그런 인물입니다. 봉숭아학당의 모든 친구들이 맹구를 우습게 여깁니다. 그런데 그 맹구가 가는 곳마다 항상 웃음꽃이 핍니다. 강하고 능력이 있어야만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었던 그 시절에 약한 그 바보를 위안 삼아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맹구의 그 연약한 바보스러움이 다른 많은 사람들을 즐겁게 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 약함이 진짜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가장 약하고 연약하고 가장 낮은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우리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바보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인정하는 그 맹구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진심으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인정하고 서로가 서로의 종이 되어주는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바보가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런 바보가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개와 돼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한번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갑자기 개와 돼지의 이야기가 나올까요? 만약 개에게 아주 거룩한 것을 주면 그 개가 그것을 알겠습니까? 돼지에게 비싼 진주를 주면 돼지가 그 진주의 가치를 알겠습니까? 결국 거룩한 복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가치가 느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개나 돼지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방인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도 못하면서 남의 눈에 티끌을 공격하고 심판하는 사람들, 스스로 의인이라고 여기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는, 자신들을 의인이라고 여겼던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은 우리의 죄성을 들추어내면서 치료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 귀한 하나님 나라의 그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고집스럽게 자기 기준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에 들보가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 안에 조금도, 그 말씀으로 인해 조금도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티끌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개나 돼지로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장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가장 더럽고 추한 자기의, 우리 죄악된 본성,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세상 어느 곳에서도 살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살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싼 진주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지금 전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들보를 보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갈급하게 하시고 애통하게 하십니다. 그 애통함으로 나아갈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 들보를 빼내고 남의 눈에 티끌을 보면서 헐뜯고 공격하고 심판하는 삶에서 애통함으로 주 앞에 고하고 나아가는, 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떠오르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공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참 부족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예전에 이게 너무나 부족해서 사역을 그만두고 이렇게 알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물론 영화지만, 조커라는 영화지만 지하철에서 아서의 그 이상한 행동을 본 사람들이 저 인간 왜 저래? 이런 식으로 반응하지 않고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무엇이 문제일까?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주려고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물론 뭐 영화가 안 되겠죠. 뭐 그러면 조커라는 영화를 얼핏 보면 한 인간이 어떻게 인간성이 말살되고 악당이 되는지 마치 이 사회의 책임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나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아서플렉이 조커가 되기 전에 수많은 구원자에게 손을 내밉니다. 광대인 그는 제발 나를 구원해달라고 우리에게 소리칩니다. 그러나 그를 충분히 구원할 수 있을 능력을 가질 만한 사람들, 거기엔 상담사도 나오고요, 직장 동료도 나오고요, 직장의 사장도 나오고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 심지어는 어머니까지. 그러나 그들은 그의 구원자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듣는 척만 하거나 배신하거나 무시하거나 혐오하거나 이미 배신했거나 그를 도울 위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차례로 그를 거부합니다. 어느 것도 어느 누구도 의지할 것 없었던 그는 결국 어느 것도 기대지 않는 저 심판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을 죽음 심판하는 죄인들의 왕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게 누구의 책임입니까? 우리에게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공감이란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진 단어가 성경에 있을까 생각하다가 한 단어를 찾아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느니라. 예, 이 말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 바로 동정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동정하다란 말은 우리말에선 그리 이렇게 썩 좋은 어감을 주는 말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동정한다고 얘기하면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원어와 저자의 의도를 충분히 살려서 번역해 본다면 이렇게 의역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생생하게보다는 이게 리얼하게가 더 낫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누구보다 리얼하게 경험하셨고 잘 아시기에 같은 마음으로 그 아픔과 약함을 이해하여 위로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더 원래의 의미와 더 가까운 그런 번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동정하다라고 번역된 헬러 원어는 영어의 with라는 단어와 뭐뭐와 함께라는 것이죠. 뭐뭐와 함께, 또 이게 뭐 굳이 헬라어로 말씀드리면 심파테오라는 단어인데, 심이라는 단어가 뭐뭐와 함께라는, 영어로 with라는 단어입니다. 전치사 with랑 같은 의미고요. 이 파세오는 고난이란 단어입니다. 패션 할 때 그 패션이죠. 그렇게 뭐뭐와 함께와 고난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뜻이 무슨 뜻이겠죠? 그러면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뜻입니다. 동정이란 단어가요. 우리말로 동정하다라는데 더 정확한 표현이면 고난에 동참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컴패션이란 단어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에 함께 있는, 우리가 함께 희망찬 교회라는 그 공동체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이유,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멋있고 완전한 교회는 이 땅에 없습니다. 또 우리 중에 누구 하나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은혜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죠. 내가 마치 교회를 선택하고 나한테 맞는 교회를 내가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모든 부르심에는 주체가 하나님입니다. 교회는 같은 신앙을 고백하고 같은 신앙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자신들이 합의하여 만든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서 부르신 곳입니다. 그래서 그 부름은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관심으로 공통분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안에서 부르신다는 그 은혜만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 5장 43절 통해서 확인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와 관심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취향도 다른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랑만이 우리의 신앙을 기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를 지키시며 더욱 중요하게 사랑만이 신앙의 본질이고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참된 그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기능이나 어떤 명분, 그 명분이 개인의 신앙과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죠? 5장 45절 말씀이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은 자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아들 삼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것, 바로 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팔꿈치가 부러져서 기부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부스를 하고요, 부러졌잖아요. 성경에서 공동체를 지체로
몸으로 비유하시잖아요. 예, 우리 팔이 부러졌다고 필요 없다고 예, 잘라버리죠. 예,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치료를 하고 기부스를 하고 어떻게 하죠? 그냥 이러고 흔들고 다니니까 어떻게 합니까? 혹시 팔 부러져 본 적 있어요? 어디에 매죠? 예, 목에 맵니다. 동정하다라는 말이 막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예, 그 고통을 고난을 함께하는 것. 예, 세상에서는 필요 없으면 예, 잘라 버려 버립니다. 예, 그러면 예, 세상에는 당연한 거죠. 그런데 동정하다, 우리를 동정하셔 그렇게 예, 그 은혜를 입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공감하는 것이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쟤 왜 저래? 예, 이 말은 예,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전에도 인사를 했어요. 예, 그럼 그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를 하죠. 웃지 않아요? 너무나 사랑해서 오늘 만나서 반가워서 그렇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웃습니까? 왜 웃어요? 왜 웃죠? 어색해서 웃는 거 아닌가요? 솔직히 말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한다고 얘기하려니까 네, 어색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한테 뒤에 계신 분한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예, 눈도 안 보고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비겁한 존재인지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도대체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나은 의의를 우리는 입었습니다. 은혜로 그 의의를 입었습니다. 바로 그 은혜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실은 신앙생활 자체가 사실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은혜를 이해할 때 그때 비로소 나의 죄악됨과 나의 비겁함과 그런 나의 죄악됨을 인식하고 내 눈에 들보를 빼는 작업을 그때 비로소 우리는 시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만으로 인간은 인간다워집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예수 안에서 그 은혜를 확인하고 내 삶 속에서 그 작업을 하며 그 순종을 하면서 그 필요를 구하는 자로서의 겸손을 가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있는 그 더 나은 의, 예수 안에서의 그 의를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그것을 드러내고 실현하고 누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이른요 내 새롭게 주님의 사랑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온전되리. 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주셔서 또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해주셔서 주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께서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들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장 완전하고 아름다운 길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실 것을 주님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귀한 교우들을 위해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을 위해서, 특별히 우리 송상순 권사님과 또 우리 지혜자매 어머니 우리 이명숙 씨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였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간섭하셔서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기도의 제목들마다 선하고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11월 3일 우리가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며 구원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이 시간도 주께 고백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께서 예정하신 영혼들이 이 축제의 자리에, 복음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간섭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우리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믿사오니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또 우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완전하신 길들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